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개인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과연 어느 때에 쏟아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70년이라는 것을 과연 이걸 돌이킬 수 있는가, 이게 안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필연적인 것이었다. 네, 필연적.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안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단지 그 죄값을 묻는 총량, 그 죄값을 묻는 그 양에 있어서 또는 질에 있어서 적어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회개를 해서 그걸 채워내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하면 확실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딱 믿어버리면 나의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으로 택도 없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진노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한 번 예수 믿었다고 그게 싹 없어지느냐? 그 영들이 한 번이 있다고 딱 나가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들이 한 번에 나가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한 번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고 살리라는 뱀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비고 소대되었거늘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하잖아요. 귀신이 자기 집으로 생각해서 집을 여기다 짓고 수천 년을 살아왔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우리의 육체를 계속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 수천 년을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7 족속을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딱 다 나가냐, 쓴뿌리가 다 없어지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동이 없고 물론 변동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젖과 꿀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흘렀지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흘렀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미리 있었다 그죠.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악한 영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벌써 우리 엄마가 죄를 짓고 부모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남자로부터 또 씨가 들어올 때 악한 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의 공격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우리에 보내줄 때보다 더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줄 때는야 2 내지 빨라야 2개월이고 3개월 정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이 수정되었던 그 수정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먼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는데 자동적으로 그 속에 있는 악한 7 영이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국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버리게끔 분명히 그가 구원받았고 분명히 그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 죽을 때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보니까 그래서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그렇게 죽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 믿고 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거하니까 그 영들이 계속 있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신들을 믿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거기로 쾌락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말이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성읍 수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결국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의 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성령이 떠남으로 구원해서 탈락이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다 그 질병을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물질을 다 손을 감고 있고 발을 감고 있어서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발을 감고 있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회개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안 겪어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안 겪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만이 우리의 삶에 지금 침투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안겨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찍 죽게 만드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지를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암병이 걸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요 죄의 총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죄의 총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죄와 우리가 선을 쌓고 죄를 쌓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십계명입니다. 항상.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과 악이 있는데요, 이 악을 천칭저울에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이게 왼쪽이 오른쪽이 선이고 왼쪽이 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악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라도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의 총량.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때에 어떤 삶이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싹져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네가 과연 그 탕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 안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의 삶에 선을 많이 쌓고 악을 없애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악을 없애고 선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저울이 악이 계속 더 있는 거잖아요. 악을 덜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빼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선을 쌓아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결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을 쌓는데 수고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건데 내가 굳이 와서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11조를 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 살린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맞아들일 것 같습니까? 심지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총회장이 간음하다가 죽었는데, 떨어져 죽었는데, 아파트 떨어졌는데 총회장 예배를 드려준다니까요. 천국 가겠습니까?
얼마나 이 정신 상태가 썩었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라는 말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성경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예수의 피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개인과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분노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회개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뿐인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히 믿어지지가 않는 모든 이유들은 다 악한 영들이 신앙을 방해해서 그래요.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악한 영이 있는 80%가 악한 영이고 20%가 성령을 차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악한 대로 가는 것이고 죄 짓는 대로 가는 것이고 게으른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복종시키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우리가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악이 거한다는 거잖아요. 이 악이 나를 끌고 가면 오라 공고한 나로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맨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 가난 일곱 족속이 자리를 딱 잡고 교만의 영, 혈기, 분노의 영, 계속 그런 수많은 영들이 근심 걱정의 이런 영들이 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니까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가졌으나 결국에 신앙을 잃어버린 자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보니까 단번에 치지 아니하고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돌아오라, 죄를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해서 그리고 몇 번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도 한 번에 안 시키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가서 결국에 끝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회초리를 대면서 이 진노를 쏟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우선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내리는 거죠. 육체, 삶에 내려가지고 우리로 빨리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분노를 내리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릴 심판의 그 죄값이 차서 이제 흘러 넘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다윗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왕들은 다 우상 숭배 거의 했는데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일평생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자기 자식들의 반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암논이 그렇게 셋째 아들 죽인 이유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큰형을 죽여버리잖아요. 장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죽고 이 나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죽이지를 않아요. 압살롬을. 그것은 그 과거에 다윗이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는데 그 뒤로부터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안 죽입니다. 오히려 도망칩니다. 그래서 비참한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후궁 10명을 데리고 대낮에 간음 행위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나중에 죽어. 요압 장군에 죽어. 이렇게 죽고 뿐만 아니라 이 왕위가 솔로몬을 넘어갔지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다를 제사장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도니아가 죽고 그래서 이 죽음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세바하고 난 자식은 또 죽잖아요. 그 신음실 앓다가 일주일 안에 그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죽는데 그런 죽을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살인과 그 다음에 그 간음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한 거잖아요. 바세바하고 우리아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성 산성을 빼앗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그 표시를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펄럭이는 휘장에 있는 그 법궤를 보고는 안 되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궤를 저 펄럭이는 휘장에 두랴 하고 그 백향목 더 좋은 궁으로 금으로 된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인물이었으면은 이런 자식들 대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요. 분노가 쏟아졌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에요. 20대 왕 가운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 그런데 그 다음 왕이 14대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가장 선한 왕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을까? 손자도 악했어요. 증손자 요시아가 나왔지만 이 아들과 손자가 그렇게 악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진노의 예외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한번 열어봅니다. 민수기 11장 33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진노를 걷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쌓아지게 되면 그 죄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광야에 데려온 백성이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메추라기 먹어서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가지고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 예의치 않습니다. 그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켜보다가 넌 광야에서 다 죽어라. 내가 너희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다윗은 그러면 고난 안 받았는가? 아니에요. 자, 시편 38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았는가? 아니,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진노예요, 진노. 시편 3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3절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가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이제 계속 조상 때부터 계속 차가지고 그 죄가 차서 이제 다윗 때에 왔다면 다윗도 예외 없이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이 땅의 형벌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죄라는 것은 계속 지금 쌓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지금 죄가 다 쌓아지는데 내 때에서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으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안 쌓아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쌓아진 것이 그대로 그 죄의 결과가 귀신들인데 우리 몸에 있다가 자식이 생겨지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 때에 죄가 딱 차면 그때 심판이 딱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이잖아요.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그 죄가 쌓였어요. 그 살인죄에 대한 죄가 쌓였는데 살인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죄가 쌓였다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임으로 그 죄가 딱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인데요. 그 밧세바 그다음에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죽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어요. 이 대언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네가 직접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 묻혔으나 너는 살인 교사죄 똑같은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끊이지 않아. 그래서 계속 전쟁이잖아요. 자기 자식들 간의 전쟁, 아버지하고 전쟁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10명의 그 후궁들과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너가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사실 살인죄에 대해서 죄가 가득 찼다. 너가 죽었어야 됐다 예요. 그래서 너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지 않지만 네 죄가 찼기 때문에 네 자식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네가 난 자식은 죄가 찬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상 때부터 그 죄들이 찼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그 죄가 다윗 때 차버린 거예요.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래서 다윗이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그를 살려줘서 그 자식 때 그 찼으니까 이미 차버렸으니까. 그러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잔을 다윗에게 바로 진노의 잔을 붓지 아니하고 자식 때에 부어서 그 자식 때가 처절하게 이렇게 죽어나간다고 말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난 사이에 4명이 죽고 그래서 이 4배를 갚아야 되는데 암양을 뺏어갔으니까 그 비유처럼 4명이 자식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윗이 죽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죄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도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 자식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이렇게 간음죄를 저지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죄를 딱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간음한 사건은 간음죄에 대해서 가득 찬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살인죄를 가득 찬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다윗이 그 험악한 꼴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식 때 험한 꼴을 볼 때 일평생에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가 죽어가요. 다윗이 결국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죄가 쌓이고 쌓여서 가득 차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남유다의 죄도 계속 쌓이고 쌓였으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그 죄 14대죠. 그 므낫세 왕이 죄가 가득 차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본론부의 제1부로서 12가지 단편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예언인데요. 이것은 이 민족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남유다의 14대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12살에 등극해서 55년을 통치했는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 25세 등극해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왕들을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돼 있는 어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파란색 옷을 입은 왕들은 얼굴에 보게 되면 얼굴이 웃고 있잖아요. 근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이 찡그리고 있죠. 예, 이건 악한 왕들이라 그래요. 예, 그럼 누가 표현해 놨어요. 악한 왕들은 이런 왕들이 1대가 르호보암 남유다,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은 8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20명 가운데 8명이거든요. 근데 20명의 8명 왕 가운데에 7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선한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14대 왕인데 이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가장 선한 왕 가운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선한 왕 전까지 악이 계속 찼었던 거예요. 네? 선한 왕 히스기야 왕까지 악이 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을 때가 안 됐어요. 진노의 잔을 부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 했다 할지라도 악은 계속 차고 있었던 거죠. 차고 있었다가 므낫세 왕 때 그게 딱 차버리니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선한 왕의 아들이랄지라도 그 죄값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10년 동안 같이 통치해요. 히스기야하고 므낫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죄를 대신 아버지로서 물러난 상태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냥 아버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므낫세 왕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므낫세 왕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자, 열왕기하 21장을 봐봐요. 열왕기하 21장. 헵시바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뜻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이 히스기야 왕 때뿐만 아니라 므낫세 때까지 왔다. 므낫세 때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하도 책망을 하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 보면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이 톱으로 켰다는 말은 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왕인데 그의 어머니가 헵시바인데요. 이 헵시바가 이 이사야 6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헵시바로 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헵시바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것은 이 므낫세 어머니도 엄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쌓아져서 결국에 이 므낫세가 죽임을 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쌓아져 가지고 이제 므낫세 때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므낫세도 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팔아 가지고 결국에 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에서 진실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멸망을 당하고 그 손자 때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죄라는 것은 차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는데
사람들은 아직 지금 돌 차서 진노의 잔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가난의 7 영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찾아오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지금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가 차게 되면 결국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부모의 기도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가 없다 한다면 그때 결국에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죽든지 모른다고 하든 죽든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국에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칩니다. 예레미야 25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 가는 거 싫습니다. 반드시 바빌론 포로가 된다. 왜? 그 죄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잠시 그 심판을 멸했지만 요시야 결국에 아들 손자 때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29절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그 죄가 찼으면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을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왜? 죄가 차버렸으니까. 그 다윗의 실수는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더 많이 했어야 됐어요. 주님이 천국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좀 더 회개를 해야 했었느니라. 그러면 그 자식 때 그것을 험한 꼴을 안 봤었는데 그것을 회개를 안 했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회개를 하긴 했어요. 회개는 하긴 했지만 더 오래 그 죄를 회개했어야 그 조상부터 내려온 것들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덜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 그 험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고난이라고 나는 그냥 십자가 지는 거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뿐이지 죄가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토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그 영토를 빼앗아야 결국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은 받긴 받지만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만이 결국에 개인과 민족이 받을 그 재앙, 분노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덜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재앙을 덜어내므로 우리 후손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 많은 재앙들이 지금까지 쌓여 있었고 그 죄 때문에 언젠가 그 벌을 받게 될 텐데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고초를 많이 겪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데 왜 그럴까? 그 죄가 쌓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비워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은총이 우리의 삶에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